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연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담아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앞에 이 예배가 또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달되고 상달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소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다가갈 수 있는 귀한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가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미처 느끼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곳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한 땀 한 땀 잘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전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름 부르짖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바 아버지 같이 찬양합시다. 바라보시는 아버지
말씀하시며 고쳐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그러한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며 겸손한 마음 달라는 또한 간절한 마음도 담아 찬양을 나아갑시다.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찬양드려 나아갑니다. 나의 가장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지혜를 찬양을 통해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쁘고 빠른 찬양 부르면서도 울컥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 역설적인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소외받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 없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는 진짜 많이 다르구나 또 찬양 통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낮아져야지, 낮은 마음으로 겸손해져야지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것 같고 세상 앞에 높여지려 된 나의 노력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높여주실 수 있도록 더욱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또 한번 배우고 다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평안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내가 평안하지 않은 이유가 감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였구나, 감사함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또 한번 배움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내면에 각자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노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풀밭에 누이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담아 같이 찬양 부릅시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면 주의 집에서 내 주님 찾아 주시니.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면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면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마지막으로 같이 찬양드리며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것을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만큼은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이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드리는 시간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간절하게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당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가 나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들 이루소서.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당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가 많은 자들이
하나님 자매니 주님의 미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들 이루소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참 많이 떼탔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제 친구가 로또 3등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막 카톡에 올렸어요. 근데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3등 됐다 아싸 이가 아니라 하나만 더 맞았으면 1등인데 18위인데 아유 숫자가 하나 안 맞아가지고 130만 원이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3, 4년 전인가 저 로또를 3등 한 번 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기쁘지 않았어요.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좀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 이 감사해야 만들었잖아요. 또 3등 됐어요. 근데 아까 혜지가 저희 예배하기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든 하여튼 일이 잘 돼가지고 같이 이제 금요철 예배도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데 순간 금요철 예배를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잊고 산게 너무 오래된 거예요. 아마 저는 시간이 주어져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내 마음으로 하면 불타는 금요일을 즐겨본 지도 오래됐지만 제가 하는 일이 먼저 중간에 바쁜 일이다 보니 맥주 한잔 하면서 친구들 만나고 우리에게 있어서 금요일은 그런 시간이지 하나님을 위한 내 비움의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쵸? 미쳤구나. 감사함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내가 노력해서 그만큼 벌고 있고 그만큼 채워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어느 순간 느껴져서 찬양 중에 너무 많은 회개의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기꺼이 내가 주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또 나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가, 그렇게 비워냄으로써 내 마음에 평안이, 감사함으로 인한 평안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번을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잘 모르지만 토요일 날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 같이 공부하고 하는 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큰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비워지는 마음을 통해 주님을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깨달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또 한 번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더웠던 이 처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있고 변화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이 세대를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주님을 위한 기쁨이 있는지, 주님을 향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고 우리의 입을 통해 회개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 날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늘 감사함과 사랑함을 표현하고 사랑할 수 있는 달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날들이 우리들의 기념일이 아닌 주께서 보기 좋으신 날이 되게 하사 주님 안에서 모두 기쁘고 찬양과 사랑이 넘치는 약차동상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께서 청년들의 신체와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청년들 마음속의 짐과 스트레스를 함께 들어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찬양팀 임원들도 건강한 마음과 주님과 같은 사랑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평안과 사랑 그리고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예, 힘냅시다. 예, 오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원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윗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어버이 주일로 같이 연합 예배가 아니라 따로 드리게 돼서 이 말씀 준비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이 두 군데인데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출애굽기 그 다음에 에베소서 말씀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저 말씀에 근거해서 에베소서 6장이 또 바울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말씀 볼게요. 20장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말씀 6장.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방금 읽었던 말씀이 아까 처음에 출애굽기 20장 그거에 근거해서 저 말을 하는 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되어 있죠.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되게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10계명 중에 이제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했는데 이게 특별한 게 뭐냐면 바로 다른 계명과는 다르게 10계명의 다른 계명들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서만큼은 뭔가 좀 달라. 다른 계명들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 보상이 있어. 하나님께서 저기다가는 상을 달아놨어. 특별하게 여기다가는 특별하다잉 해놓고 딱 보상을 달아놨어. 그게 보상이 뭐냐면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 그게 뭔 말이야?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야.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사는 거.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기에다가만큼은 딱 부모 공경의 계명에다만큼은 딱 달아놨어. 이렇게 하면 복 줄게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 형통하고 장수하길 원합니다. 잘 살길 원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또 많이 있고 또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고난이 와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형통하고 장수하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그러지 못해.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그래도 너희들이 이것만큼은 꼭 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길 원한다 라고 약속해놨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저렇게 보상 이런 형통과 장수의 복에 대한 보상이 딱 조건으로 붙여져 있잖아. 부모 공경의 계명에는. 그런데 특별하게 왜 저기에만 보상을 특별하게 혹할 만한 보상을 붙여놨을까? 왜 그랬을까? 정답 말하면 사탕 줄 수 있는데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우리 이따가 권사님 집사한테 물어봐봐.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게 쉬운지 우리가 부모 사랑하는 게 쉬운지. 나도 결혼을 해보니까 자녀 사랑은 저절로 돼. 근데 부모 사랑은 자녀보다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어버이날 어린이날이 딱 오잖아. 애들 선물 사주는 것은 생각 안 해. 더 사주고 싶어. 더 못 사줘서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어, 부모로서. 근데 이번에 나도 이제 양가에 선물을 보냈다고. 이렇게 보내면 양가에다 보냈는데 우리 이제 아버지 옷이 치수가 아버지 몸이 부르셨나. 원래 그 사이즈였는데 안 맞다고 그래서 반품하고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괜히 자녀들 같으면 그래 안 맞아? 반품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버지한테 그냥 입지 대충 잡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반품하려면 돈 들어가는데 순간 내가 말씀을 준비하다 깜짝 놀랐어. 왜 그러냐면 어려워. 부모 공경 쉽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의 계명은 특별한 거야. 특별해. 특별한 거예요. 굉장히 특별해요. 특히 나는 사실은 여러분 어버이주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부모에 대한 양육을 잘 못 받고 컸어요. 솔직히 말하면 할머니 곁에서 컸어야 됐고 그 뒤로도 나는 부모한테 이렇게 불편한 대로 내가 이렇게 받고 커본 적이 공채한 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 그리고 결혼할 때도 그렇고 도움이라는 걸 받아보고 커본 적이 없어가지고 부모 공경이라고 하면 사실은 내가 20대 때 은혜 받고 크게 은혜 받고 이렇게 부모랑 관계가 회복된 거였어.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잘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개념이었고 어렸을 때 나는 내 동생이랑 덩그러니 남겨져가지고 막 친척집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힘들게 좀 컸었어. 그런 것들도 있고 나중에 자라서도 역시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또 결혼해서도 나오니까 처갓집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손주들 이쁘다고 챙기고 하는데 이제 친가 쪽에서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조금 힘든 때가 있더라고. 마음이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버이주일에 나는 조금 힘들었어. 뭐가 힘드냐? 설교하기가 힘들었어. 부모 공경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힘든 거야. 그런데 이제 다행히 결혼하고 나서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나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 사랑을 따뜻하게 느끼고 또 요즘은 나를 키워줬던 할머니가 그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따뜻한 어디 가면 생각나는 줄 알아? 내가 할머니가? 우리 이영수 선생님 식당 가면 생각나. 우리 할머니랑 이름이 똑같거든. 그래가지고 똑같아 이름이.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밥 먹으면서 생각나. 집밥 먹으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게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번에는 또 귀한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에 줄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좀 그래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마음을 담아서. 먼저 부모 공경이 굉장히 귀하고 특별하고 어려운 게 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 다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부모한테 받는 게 많지. 여러분이 부모에게 공경을 하는 의미는 좀 작을 거예요.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 공경을 하면 복 주신다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로 부모 공경을 잘 할 수 있을까?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내가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 성경적 원리를. 먼저 첫 번째로 뭐냐면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순종해야 된다.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딱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서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출애굽기 말씀 저렇게 돼 있죠. 저기 보면 공경하라는 저 노란 글씨가 의미가 있어. 그냥 공경이 아니야.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는 공경하라하고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에 나오는 공경하라가 의미가 좀 있어요. 나름 좀 다른데 좋은 의미가 있어. 여기 공경하라는 단어는 뭐냐면 무겁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무겁다. 그리고 저 공경하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문맥에서, 경외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성경 구절을 소개할 때 저런 단어를 같이 넣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왜 경외한다는 말에 저런 의미를 단어를 넣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경홀히 여기고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이쪽이다 하면 네 알겠습니다 무겁게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런데 성경은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똑같은 의미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비중 있게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비중 있게 무겁게 짊어지고 사는 거야. 말하자면 실천하고 사는 거야. 그런데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무겁게 받듯이 똑같이 부모의 말씀도 무겁게 받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성경은 그 정도로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비중을 주고 있어요. 아까 처음으로 들어가 볼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조건을 달았던 첫 계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겁게 받아라. 여러분 오해하는, 우리 유교문학 우리나라에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기독교가 제사함들이고 막 그러니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유교보다도 더 타이트하게 우리 기독교는요, 윤리적으로 여러분들 잘 몰랐었는데 성경의 윤리는요, 세계 어떤 종교에 내놔도요 탑이에요.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요, 신학을 계속 그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죄송스러워서 성경을 못 펴. 왜냐면 그 말씀에 우리가 너무 많이 걸리거든. 그리고 죄송스러움과 함께 너무 감사할 수 있어. 왜냐면 세상에 나는 정말 때 티끌만큼도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나를 사랑해 주시네? 이렇게 되거든. 그 정도로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윤리의 조건은요 굉장히 높아. 근데 그 중에서도 부모 공경에 대한 그 윤리, 그 기준은 세계 어떤 종교보다도 탑이라고 봅니다. 가장 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부모, 내가 아까 그랬잖아, 20대 때 부모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은혜를 받으면서 20대 때 막 은혜를 엄청 많이 받으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게 네가 먼저 아버지한테 잘해라, 네가 먼저 잘해라, 네가 먼저 마음을 열어라, 네가 먼저 용서해라, 자꾸 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어느 날 새벽에 나 때는 청년 때 새벽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저희가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그랬었어.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계속 마음에 주시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어느 날은 안 되겠어 가지고 알바에서 받은 100만 원 월급을 전부 다 그냥 감사원금을 아버지 이름으로 드려버렸어. 죄송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아버지랑 밥도 안 먹었던 내가 어느 날 아버지 같이 밥 먹게요. 같은 방에서 밥 먹고 내가 먼저 아버지를 챙기고 내가 먼저 이렇게 하고 하면서 지금은 사이가 너무 좋지. 그 뒤로 계속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그 뒤로 아버지가 내가 신학교 갈 때 어떻게 도와주셨냐면 나중에 알았어. 커피 자판기 200원 쓰는 것도 아끼셔서 안 사먹고 나 책값을 보내셨다고 하더라고. 세상에 생전 공채 가본 건 안 사줬던 사람이.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은혜를 받잖아요. 신앙적인 원리가 부모 공경, 신앙이 좋다,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한다면 부모 공경은 자연적으로 성령께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연적으로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리고 말씀에 이끌려서 그렇게 부모 공경을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나님 경외,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신 역사 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등한시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고 묵상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혹시 좋지 않다고 한다면, 또 혹시라도 어떤 경우 옛날에 나처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다 얘기를 풀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청년한테 들었는데 말이 겁나 빠르대. 그래서 말을 함부로 내가 해줄 수가 없는데, 내가 사실은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내 얘기를 다 해주면 다 울어. 어떻게 살았냐고. 다 깜짝 놀라. 말도 안 되는 저기를 살았어요. 인생 살았어요. 근데 부모랑도 마찬가지야. 부모랑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거든.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 용서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자유가 오고,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잖아요. 원망하게 되잖아요. 자기만 죽어. 그 미움에 갇혀서요 아무것도 못하고요 인생이 많이 손해를 봐. 근데 그거에서 여러분 빨리 씻어내고 떨쳐내야 되고,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부모가 나에게 다가오길 바라지 말고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해라.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먼저 공경해라. 네가 먼저 사랑해라. 그렇게 하면요. 왜 나도 그랬어. 왜 다른 집은 부모님이 나한테 오는데 나는 왜 내가 부모를 챙겨야지. 내가 이전에 고향에 사역을 할 때 왜 고향으로 보내셨지 했어. 그랬더니 거기서 우리 아버지 내가 37년 만에 전도했잖아. 지금 이정 목사님하고 저 엊그제 통화했는데 우리 아버지 잘 챙겨주시더라고. 그 목사님이 나한테 아버지는 걱정하지 마라. 그때 목사님하고 나 잘 지내. 내가 거기 싫어서 나온 게 아니라서 고향인데 거기에 우리 은사님도 있고 다 있어. 동네 어른도 있고 나 선생님도 있고 그 교회에. 근데 우리 아버지를 그때 전도를 했거든. 내 동생이랑 외제랑 사촌 동생이랑 후배랑 친구들을 다 내가 전도를 했어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회복해가지고 다니는데 너무나도 좋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게 뭐냐면 부모한테 네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부모에게 먼저는 복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네가 매일매일 기도해주고 네가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봐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시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이건 왜 나만이 아니야. 왜 나는 다른 집하고 비교될 때가 있지. 나도 우리 막내 처제네는 동선에는 대박 부자야. 그 막내 동생은 집이 지금 한 40채 있어. 안 팔려서 문제인데 팔고 있대. 나이도 나보다 10살이 어린데 그 제네시스 G80인가 G980 엄청 비싼 거 타고 다녀. 엄청 부자야. 잘 살아. 2층 집에 막 혼자 잘 살아. 나는 우리 집사람이 거기 처제네 갔다 오면 안 좋아 별로. 이거 돼가지고 난 어쨌든 목회자니까 자유하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근데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모 말하자면 혜택을 받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오히려 부모한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괜찮아. 난 또 신학교 다닐 때도 어떤 애들이 부러웠냐면 우리 교회 교육자들 다 아버지들이 목사다. 전부 목사야. 김태훈 교사 빼고 나랑 김태훈 교사 빼고 전부 목사야. 임 목사님도 아버지가 목사. 엄청 하신 분이요 아버님이. 그리고 또 최라고 목사님은 어머님이 목사. 다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런 혜택을 못 받아. 하지만 괜찮아. 왜? 내가 아버지를 섬기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약속한 복을 주시는 거야. 형통과 장수의 복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요? 병원 가지 말고 영양제 그만 먹고 부모 공경을 해요. 부모 공경을. 아멘 여러분? 아멘. 예. 어렵지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시대가 아까 인도자도 얘기했는데 감사가 없어. 왜? 상대 분권 시대잖아. 자꾸 비교하잖아 다른 사람하고. 그리고 로또는 여러분 왜 감사가 안 되냐면 로또는 욕심으로 내가 산 거라서 감사가 안 되는 게 정상이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18억은 나 20대 20살 때 막 로또 나왔을 때 그때 얼마인 줄 알아? 1등이 400억이었어. 끄덕끄덕 하잖아 지금. 그때 400억. 그때 청년들도 로또 사가지고 막 계획을 하고 난리였어 진짜. 그때 막 400억 되는 분이 있고 나 아는 고향에도 1등이 한 번 돼가지고 크게 찜질방을 막 지은 분이 있어. 막 그럼 그때는 진짜 인생 역전이 맞아. 지금은 금액이 아무것도 아니라 낮아진 거야. 근데 그 된 사람들도 감사하다는 말을 잘 안 해. 왜냐면 욕심으로 해서 한 거니까. 재미로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지만 나는 사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여러분 어쨌든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떤 게 부모 공경이라고? 부모의 말을 무겁게 듣기. 실천해 보세요. 부모가 얘기하면 저리 가라고. 특히 남자애들 하지마 이제 가지마 이렇게 하지 말고 놔두라고 좀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또 자매들 엄마랑 티격태격 엄마가 되면 엄마 티가 막 싸우지 말고 무겁게 받고 순종을 바랍니다. 두 번째가 아니라 솔로몬이 그걸 실천했어. 솔로몬이 다윗이 나이가 늙어서 이제 분별력이 잘 없었을 때야. 그럴 때도 아버지의 말을 그런 다 늙어져 있는 힘없는 아버지의 말을 무겁게 받고 순종했어. 그 다윗의 말에 순종했을 때의 왕 초기에 솔로몬의 왕 초기에는 엄청난 형통을 줬었어요. 왕상 22장 1절과 3절에 각각 이렇게 말씀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였다 표현했지 말하느라고 안 했어.
권면했다고 안 했어. 명령이라고 했어. 이 말이 왜 아까 내가 얘기했지. 부모의 말을 성경은 어느 정도까지 무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수준으로 무겁게 보라고 했잖아. 그래서 다윗도 아들에게 명령을 한 거야. 그랬을 때 3절에 뭐라고 그래? 이렇게 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으로 기록되는 지키라.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 권면하는, 야 교회 가야 돼. 금요 기도회 때 나와야 돼. 얘들아 그럼 그래야 돼. 그리고 헌금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권할 때 그 신앙을 권하는데 그 신앙대로 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든지 형통할 것이라 되어 있잖아. 성경은 희한해, 신기해. 딱딱 짝이 맞아. 아까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형통한다고 했잖아. 딱 다윗도 솔로몬 어떻게 가르쳐?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할 거야. 솔로몬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야 지금? 다윗 아버지를 통해서 권면을 듣잖아. 여러분 대부분 아마 부모님이 신앙인인 경우가 있어요.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 그리고 또 부모님이 혹시 안 믿고 나보다 좀 연약하다면 여러분들이 그 부모를 위해서 공경해주는 건 여러분이 섬기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만 잘 들은다고 공경일까? 아니야. 여러분 아니야. 자, 이제 여기 부모에게 두 번째가 뭐냐면 가치를 줘야 돼. 부모에게 가치 있게 섬겨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 2절 봐봐. 6장 2절 에베소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인 첫 계명이니 했지. 근데 여기 공경하라는 뜻은 조금 달라. 어떤 의미냐? 어떤 일에 가치를 준다는 의미가 달라요. 가치를 준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가치 있는 것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게 돼 있어. 시간과 물질,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게 돼 있어. 가치 없으면 절대, 여자들 잘 들어.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한테 돈을 쓰게 돼 있어. 데이트를 하는데 나한테 돈을 안 쓴다. 남자가 얘가 추잡스럽게 더치페이 하자고 그러고 막 그런다. 걔는 생각해 봐야죠. 좀 만나고 나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여자 쪽에서 남자를 생각하니라고 같이 이렇게 내고 하는 건 괜찮지만 초기에, 연애 초기에, 썸 초기에 이게 얘가 꼼살맞게 돈을 안 쓴다. 걔랑은 그냥 안녕 하는 게 좋아. 나는 이거 뭐 요즘 뭐 남녀평등 아니야. 남자가 좀 더 써야지. 창피하게 그러면 되겠어? 그렇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부모 공경할 때도 똑같아. 부모 공경할 때 똑같아.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진 보화 같은 사람 일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해 돌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니라.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는 자기 모든 보물을 갖다 팔아서라도 사는 가치잖아. 그렇게 하잖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돈인데 여러분 힘들게 번 건데 그거 가지고 헌금도 내고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사용하고 하잖아요. 셀을 위해서 가끔 셀장들이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아는 지체가 있으면 친구를 위해서도 지체를 위해서도 여러분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막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귀하니까. 그 돈보다 귀하니까 여러분 돈을 쓰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부모에 대해서 마찬가지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놓고 부모한테는 10,000장 한 대 쓰기도 아깝다. 나쁜 놈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이전에 교회 이제 목사님은 어른이야. 되게 어른인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교육자들한테도 마찬가지야. 이번에도 할 거예요. 다 준비해놨다. 우리가 스승의 날. 어떻게 교육하냐면 꼭 교육자들한테 스승의 날 명절 때 선물을 받으셔. 꼭 받으셔. 왜냐면 훈련이라 이거야. 그리고는 성도들한테도 그걸 꼭 가르치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르쳐. 결혼한 애들이 있으면 처음에 이 목사님도 딸이 결혼했는데 한 달에 꼭 10만 원씩 보내라 그랬대요. 용돈. 근데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이제 생활이. 애기 낳고 딸이 일을 못하니까 남편 혼자 버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요즘 맞벌이 안 하면 힘들잖아. 그래 버리니까 어떻게 했냐. 10만 원 받았다고 칠 테니까 대신 한 달에 10,000원씩 보내라 그랬대. 10,000원 보내면 10만 원 받은 걸로 퉁쳐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야? 계속 물질 가는 데 마음이 가니까 부모한테 마음을 주고 가치를 주고 공경하라. 여러분들 매달 할 수는 매달 하면 좋지.
매장 줘. 혹시 못 알지라도 이번에 어버이 주일날 내일 어버이날이죠. 입으로만 때우지 말고 몸으로만 가서 설거지해주고 때우지 말고 여러분 주머니를 털어서 부모를 여러분이 가치를 두는 만큼 조금 과하게 부모님한테 등짝 맞을 야 이거 왜 샀어? 그래놓고 다 잘하는 건 아닐걸? 우리 아들이 세상에 우리 딸이 세상에 이렇게 사고 다녔다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잖아. 가치 있게 부모를 공경하라.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 내가 아까 여러분 남녀관계를 통해서 설명했잖아. 입술로만. 내가 우리 아내한테 처음에 왜 뿅 간 줄 알아? 내가 첫 데이트한 날 밥을 사줬는데 딱 나오는데 다른 건 너무 가부장적이니까 막 숟가락을 놔주고 내 신발을 막 세상에 놔주고 이런 거는 너무 내가 저 항공에 있었으니까 그때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때는 그랬어. 근데 나오는데 내가 밥 딱 샀는데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커피는 제가 살게요. 그 말에 이 자매가 내 돈에 대해서 가치를 나에 대해서 마음이 있구나. 우리 고모님이 알려줬거든. 꼭 그렇게 하는 자매를 만나라고 하더라고. 하루 종일 얻어먹는 애 만나지 말고. 이게 남자들도 참고해. 여자들 자매들도 다 무조건 남자들한테 다 얹혀가지고 데이트 비용 다 받으려고 하지 마. 밥 먹었으면 커피 정도는 사야 된다. 그건 센스야.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센스. 센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남녀 관계는 그런데 부모와 나의 관계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 많이 봐도 말도 안 되게 사랑을 받고 있어. 여러분 빨래 다 해주고 밥 다 차려주고 여러분 맛없다는 거 그거 다 기호 맞춰주고 그냥 짜면 짜다고 다 싱겁게 해주고 싱거우면 짜게 해주고 다 맞춰주잖아. 빨래 다 해주고 여러분 기저귀 다 해주잖아. 그런데 1년에 한 번 용돈도 안 써가지고 퉁치려고 한다. 그건 잘못된 거지. 과하게 여러분 가치 있게 이번에는 좀 여러분 성경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을 내가 소개해 준 원리를 소개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형통과 장수의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6장 3절에 이로써 이렇게 부모를 무겁게 순종하고 말씀을 받고 가치 있게 진짜로 실천해서 주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예수님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부모 공경을 하라고 해놓고 이들이 잘 실천하지 않았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우리는 다 된 거야 그래놓고 살아있는 부모한테는 잘 안 했어. 그걸 놓고도 예수님 이들을 막 책망하는 구절도 있고 초대교회 때 왜 이렇게 바울이 그 이방인들에게 저걸 가르쳤겠어?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 부모 공경은 어렵다고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래서 어려운 거야. 되게 이기적인 거야 사람은. 그래서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지금까지 부모 공경은 잘 되지 않았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했어. 우리가 다른 게 뭔지 알아요? 세상과 다른 거? 우린 더 잘하는 거. 내가 왜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기 시작한 줄 알아? 우리 할머님이 갑자기 고관절이 나가셔서 쓰러지셨는데 우리 할머니 세상에 대소변을 다 받고 1년간을 일을 놔버리고 그 사업을 놔버리고 할머니를 집에서 쥐치다거리 다 하시는 걸 보고 내가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엄청나신 분이구나. 그때 내가 보고 감동을 했어. 우리 아버지 아무도 못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거든. 장남은 다 못해. 나는 장남인데 못할 것 같은데 솔직히. 여러분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대단하다고 나보다 더 낫다고 그랬어. 목사님 나보다 훨씬 낫다 존경하기로 했어. 여러분 부모 공경은 어려운 거야.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여러분 감동하게 돼 있어. 집안에 안 믿는 사람 있어요? 부모 공경만 잘해봐. 그러면 쟤는 진짜야. 진짜 하나님 믿어. 집안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꼭 여러분 남자애들 가서 설거지 해주고 엄마 말씀 불러주고 그 다음에 용돈 털어서 여러분 꼭 선물해주고 사랑해라고 표현해주고 또 부모 말 무시하지 말고 들어줘. 나 우리 아버지랑 뭐를 실천했냐면 우리 아버지 우리 집안이 다 기술자 집안이에요. 현대장사 이쪽에 붙어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도 신학교 갔는데 현대장사 합격했었다. 근데 주님이 줬사오냐고 그냥 거절했거든. 포기했거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차 얘기를 하면 끝도 없어. 차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나는 이제 진짜 솔직히 속으로 짜증 나는데 다들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아 독일차는 뭐 어떤 특징이 아 그래요? 요즘 그런 차가 나왔어요. 이렇게 대화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집에서 부모님이랑 대화 언제 봤어요? 기차 타고 그리고 핸드폰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들어주고 소통하고 또 특히나 신앙 고민할 때 잘 들어주고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하는 약속을 해놨어.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 반드시 지켜요. 여러분 한번 해봐. 왜 하나님이 저렇게 자신 있게 전제 조건을 했을까? 마지막으로 잠언서 이런 말씀이 있어. 잠언 24장에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저기 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야.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이 너무나도 지키기가 어려운 게 부모 공경인데 그것을 여러분이 실행하고 있잖아.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 그러면 저 말씀을 먹은 거야. 꿀송이처럼. 내가 꿀송이처럼 아멘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 먹은 거야.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봐봐. 14절에 지혜가 저 말씀이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이 말씀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행하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반드시 네 미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서 있잖아.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이 꼭 지켜야 돼. 우리에게 명령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꿀송이처럼 소화해 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이제 실천해봐요. 실천하면 복이 있을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조건을 달아놓은 축복
축복에 대한 형통과 장수에 대한 조건을 달아놓은 그 말씀이었습니다. 부모 공경은 분명 이기적인 우리에게는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법대로 우리의 장래의 미래와 소망이 있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당연히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부모와 사이가 나빠질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부모의 말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무겁게 받고 순종하게 하시고 다른 것들보다도 더 가치를 두어서 정말로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며 또 나 자체도 행복하게 하시고 서로 불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정말로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분명히 우리는 빛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계명만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은 어버이 날입니다. 하나님, 어버이에게 공경하는 것 꼭 실천하고 내일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꼭 실천해서 가정에 평안이 있고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며 하나님, 이렇게 물질을 제가 주님께 드렸습니다. 지금은 경우에 따라서 용돈을 떼어서 작고 연약한 상태에서 드린 물질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크게 기억해 주시어서 훗날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큰 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를 이끌어갈 청년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 청년부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형통케 하시며 물질 때문에 우리 청년부들이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동산교회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 공경의 그 말씀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야차동산 청년부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청년 안녕하세요. 다들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네, 저희 광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어버이 주일입니다.